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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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련하여 제16년의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또 일체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마땅히 의뢰에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예하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의뢰에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예하라.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의뢰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 이때 보살 대중은 미륵보살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오지우는 없건대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받으오리다. 이와 같이 세 번이나 아뢰었고 다시 말씀하 오지우나 없건대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받으리다. 나무묘법연학형. 한 5년 됐을 겁니다. 이 모범연학경 열애수랑품을 설했는데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늘에 또 모범연학경을 다시 설하게 됐습니다. 이 법화경 전체의 어떤 뜻을 조금 짚어보고 열애수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모두 28품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8권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전에는 7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문을 갖다가 두 문으로 지금 현재 참 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품부터서 제14 안라행품까지를 갖다가 정문이라 그러고 종지용출부부터서 끝까지 보현보살 금반품까지를 갖다가 본문이라 그럽니다. 그 정문은 아직까지 구경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문은 무슨 경이든지 그 경을 설하는 데는 세 가지 어떤 그 분류가 됩니다. 서분이 있고 서분은 경을 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종분이 있고 정종분은 그 경의 핵심을 두고 정종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유통분이라 이 널리 경을 펴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도 이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서분은 제일 서품이 되겠고 정종분은 방편품이 되겠고 나머지 품은 전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와서도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분은 종지용출품이 되겠고 정종분은 바로 열애수랑품인데 이걸 갖다 일품 이반이라 그럽니다. 종지용출품은 후반 부분 반품하고
열애수량품 전품 한 품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분별공두품 전품 반품하고 1품 2반을 갖다가 이 본문모범연화경 정조문을 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뒤는 전부 유통분에 들어갑니다. 널리 이 법을 펴는 데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유통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열애수량품 그 핵심인 정종분인 본문모범연화경 정종분인 열애수량품을 지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문에 그 정종문이 방편품인데 방편품은 뭘 갖다가 지금 현재 제시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이고 정문의 전체적인 뜻은 이승작불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 8자로서 정문의 뜻을 전부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법실상이요 이승작불이다. 제법실상의 도리는 타경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작불은 없습니다. 법화경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입니다. 이승작불이라는 것은 성문양각이 성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경전에서는 성문양각 성불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법화경과 쌍백을 이루는 한경에서도 성문양각은 성을 못한다고 성불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양각은 성불 못한다.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하니 있더라도 이승은 성문양각은 성불 못한다고 볶은 종자와 같다고 이렇게 성불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와가지고 사리부를 비롯한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성불 수기를 다 봤습니다. 방패품에서 제법실상을 도리를 설하시고는 비유품부터서 알라방품까지를 전부 이 이승작불의 문을 갖다가 완전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라한이나 백지불이 이 모범연화경을 떠난다면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제법실상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늘 말씀을 해왔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법은 스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법이라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 설하신 팔만대장경 그것만 제법인 줄 알았습니다.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형상이 있고 형상 없고 모든 것이 다 제법입니다. 제법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들 마음 그 자체가 제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이 꼭 우리들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성귀신론에서도 마명보살이 대성은 중생심이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첫 구절입니다. 중생심이다. 대승은 중생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모범연화경이 꼭 우리들 마음이다. 이걸 갖다가 내가 여러 그 해설집에서 심야모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다. 오직 이 하나만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 밖에서 하나의 법을 얻을 것이 없고 한 가지 수행도 닦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마음 밖에서 새로이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왕이나 외도의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침이 꼭 실상을 깨침이요 허망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미혹함도 마음이고 버리심도 마음이고 미혹하면 생각 범부를 이루고 생사에 침몰하고 깨달으면은 본래부터 두루발과 마음바다에서 성인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모범이라는 것을 깨치고 증득해야 됩니다. 그럼 제법 실상은 실상이 그러면 뭐냐? 제법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이다. 이를 갖다가 다른 말로서는 제일이제다, 열애다, 법신이다, 진여법성이다. 말은 구구하게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달리 나옵니다만 전부 제법 실상이요 중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실상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의 참. 그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모습 없는 모습을 근본을 삼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모습이 없잖아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귀로 가면 듣는 성품이고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이고 귀로 가면 듣는 성품이고 코로 가면 행기 맡는 성품이고 이렇게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형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갖다가 법신이다, 여여다, 열애다, 제일이제다, 진여법성이다 이런 다른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법 실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은 그야말로 열애와 다르지 않고 법신과 다르지 않고 정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서는 정멸이다. 정멸은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그 실상임을 빨리 깨달아 증득해야 됩니다. 이 제법 실상을 깨달아 증득하면은 걸림이 없습니다. 저 허공의 바람과 같이 이거는 크다, 이거는 적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 이렇게 모든 양변을 벗어나 있습니다. 성각이 둘이 아니요, 흙과 백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사바국토와 적강토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불의가 하나요, 생사가 열반이요. 이런 경우가 제법실상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제법실상을 깨달음을 해서 대자유인이 됩니다. 어디도 거치지 않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문의 도리입니다. 그럼 정문의 도리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경우가 제법실상의 도리다. 제법실상을 깨달으면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정문의 도리를 갖다가 글자 8자로서 제법실상 이승작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성문이나 영각 이 이성들이 법화경에 도름을 해서 전부 성불하게 되고 보살지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정문에서는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갖다가 한마디로서 이루고 있습니다. 제법실상이다, 이승작불이다 해가지고. 근데 본문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럼 어떤 것이냐? 본문에는 글자 10시 8자로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실상,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하신 본래 부처를 구원실상이라고 그러죠. 구원실상, 상주불멸, 항상 멸하지 않고 여기 머문다. 이것이 이 본문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이라 그럽니다. 일체 중생의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 제불출세의 그 본의입니다. 본뜻입니다. 팔만다장경을 갖다가 모두 모아가지고 축소해가지고 모범연화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 경전에 담았습니다. 일체 강하의 물, 모든 물이 한결같이 바다가 다 수용하듯이 모든 법을 판만대장경 법을 갖다가 이 모범연왕의 한 권에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의 혼이요, 정료요, 부처님의 혈맥이요,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이 이 세상에 이 지금 부처님 불법 가운데 없다면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옛날 선지식들이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이 구원실성, 상주불멸 여기에 머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성신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보리수남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 같은 근성신이라고 합니다. 근성신에 거의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열애수랑품이 설에 짐으로 해서 그 근성신이 방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열애수랑품 근본 정신이 상주불멸인데 부처님께서는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열반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열애수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애순환품의 근본 정신이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만 그러면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런 도리를 갖다가 갖고 계시는가? 부처님만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열애순환품 한자 한자 속에는 부처님이 정료요 부처님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 한자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그 핵심을 갖다가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고 깨달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그 혼을 갖다가 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과연 천박한 이 혜성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법답게 부처님 뜻과 같이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이 신명을 갖다가 여기에 건다는 그러한 각오로서 지금까지 약 반편생을 수없이 독경하고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열애순환품을 갖다가 오늘부터 설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듣는 우리 도반들 뿐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열애순환품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님께서 가지신 모든 법을 양려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가진 재물을 갖다가 송두리째 자식에게 양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열애순환품 우리가 받아지는 것은 부처님의 법장, 부처님의 모든 법을 전부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려받아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이 거룩한 법, 특히 열애순환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것은 과거생부터서 이 법에 깊은 인연이 있고 성근을 닦은 그 공덕에 의해서 오늘날 이 오타가에서 이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 경전에 한 구절 한 구절 독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문과 법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범연합에 와서도 법설단, 비설단 두 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설단은 제법 구원실성의 도리를 갖다가 법으로서 설하신 경우를 갖다가 법설단이라 그러고 비설단은 양의 비율을 들어가지고 양의 비유가 요새 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구원실성상유불멸 도리를 갖다가 재차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순환품은 법설단과 비설단으로서 두 단으로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범연화경 제16 열애순환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과 또 일체 대중에 이르시되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 이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는 열애의 참된 이치는 그 한문으로서 열애 성제지어라고 되어 있죠. 그 성은 정성성자를 말하고 그 제는
죄는 우리가 한문을 볼 때 죄는 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죄를 찾아야 된다. 살필죄라고 합니다. 살필죄. 자세히 살펴라. 자세히 들으라. 열애 성제지어는 이 열애 수량품만 지금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품은 열애 성제지어가 안 들어갑니다. 구경의 진리 이걸 갖다가 열애 성제지어를 합니다. 열애는 여기서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시방식의 부처님의 통호입니다. 통일된 명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열애일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또 이해를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하라. 이 구경의 진리를 깨달으라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듣고는 이해하라 하는 것은 물론 이 이제 경전을 번역할 때 조금씩 표현이 달라집니다만은 또 어떤 경전에서는 깨달으라 하는 그런 또 단어를 쓰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대중에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하라. 이 참된 이치라는 것이 바로 성제지어인데 구경의 진리를 말하죠. 두 번째 이렇게 다짐을 하시게 됩니다. 또다시 모든 대중에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 이렇게 세 번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 중에서도 이렇게 세 번씩 다짐하는 품이 세 군데 나옵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세 번 다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너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만두어라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저런 탄이라 하는데 말귀를 끊어버리는 그만두어라 하는 거기 벌써 실상에 들어갑니다. 말귀를 끊어졌으니까 그만두어라. 근데 그만두어라는 그 말을 갖다가 그 제자들이 그 성문들이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치거라. 거기 벌써 그만두어라 하는 거기에 벌써 제법실상의 도리가 단계가 있는데도 그걸 그 제자들이 알 길이 없죠. 이래가지고 세 번 다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할 때마다 사리부리 대표가 돼가지고 부처님 세존이시여 설해 주시옵소서. 오직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오리다. 이렇게 또 세 번이나 참 설해 주실 것을 여쭙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이 예수랑품에서 이렇게 열애 성제제를 잘 들으라 이렇게 세 번 다짐하는 대목이 있고 또 총유품에서 이스가모니 부처님은 백천만의 아성직업 동안 이 얻기 어려운 아누따라 삼마삼부리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느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받아지니 잃고 외우고 널리 설하거라 해가지고 세 번이나 다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요한 품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다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열애 수랑품이 가장 간절합니다. 사실은.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해라. 이렇게 세 번째 다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이제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참 엽주는 대목이 나오죠. 이때 보살 대중은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봐도리다. 이와 같이 세 번이나 아뢰었고 다시 말씀하되
오지 원하옵고 내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봐도오리다. 이렇게 3번 청하고 4번째 다시 청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걸 갖다가 삼제 사청이라 합니다. 삼제는 요래 성지지 할 때 그 제를 말하는 거고, 3번이나 부처님께서 다짐하셨죠. 너희들은 마땅히 요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해야 이렇게 3번이나 다짐하는 것 같아요. 삼제라 그러고, 미륵보살이 3번이나 청하고 그치지 않고 4번째 또 다시 오지 원하옵고 내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봐도 이렇게 청하는 것 같아. 사청이에요. 4번이나 청하니까 그래서 삼제 사청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열애수랑품을 설하신 이 지금 이제 영산회상에는 그러면 어떤 지금 경우냐? 예,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께서 탑 속에 나란히 병자하고 계십니다. 견보탑품 제11 견보탑품에서 다보 부처님이 땅으로부터 솟아나가지고 그 탑의 문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는 시방에 계시는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이 전부 모여 오셔야만 그 탑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 그때 5천만원 아유타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 부처님이 다 모여 오셔가지고 사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과 분신 부처님께서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계시고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8,000항아사 수대나 되는 적하보살들이 합장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종기용출품에서 솟아나온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팽보살 이 4대 보살을 상수로 한 천세계 미진수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사리부를 상수로 한 12,000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팔부성중들이 전부 자리를 같이 하고 하늘의 천왕들이 그 건속을 대동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한량없는 대중들이 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의 성제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종의 그 스님들이 자주 떠올리는 법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습존자 여마미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가습존자가 혼자만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그 여마미소를 해가지고 자주 들리는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꼬단송이를 들었다요. 꼬단송이를 들은 걸 가습존자만이 깨닫고 알고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마미소래.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구경의 진리가 가습존자에게 부족됐다, 넘어갔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에 주로 떠올리는 법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스님은 많은 반박을 했습니다. 책에서. 이 지금 모범연화경에 설하실 때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모여오시고 보나적가 모든 보살들이 자리하고 천왕들이 자리하고 12,000 아라한이 자리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가지고 마정숙이 손을 뻗어서 모든 대중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100천만원 아성지급 동안 얻기 어려운 이 안오따라 사무하삼보리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바다 진육 잃고 해오고 널리 패거라. 이렇게 세 번이나 구구정령 설하신 이 법과 유달리 가습존자 혼자에게 넘어 그 가습존자는 그때는 아란입니다. 아란에게 넘어간 그 법이 구경이라고 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습존자는 아란입니다. 아란한테 넘어간 법은 아란법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르다고 지금 이제 무량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같은 물이라도 강물이 다르고 강화가 다르고 도랑물이 다르고 바다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부처님의 구경의 진리가 가습존자에게 유독 비밀나무처럼 그 가습존자 혼자에게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 보나 보살들이 모여 앉는 이런 자리에서 이 법을 설하시고 나중에 이 보살들에게 전부 마정수기를 하고 이 법을 부축하셨는데 과연 그 가습존자에게 혼자에게 넘어간 그 법과 이 법이 비교가 되는가? 한 방울 물과 바닷물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숭이와 사자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내가 어느 책에서 밝혀가지고 담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법화 행자들은 그걸 다 환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그 성객들은 거기에 최고의 법문이 구경의 진리가 가습존자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가습존자한테 넘어간 그 법은 가습존자 수준에 맞는 작은 방편법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많은 그 보나적화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적화 보나보살들이 땅으로 종지용수품에 솟아났죠. 솟아난 그 연유가 바로 열의 수랑품을 열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다. 그걸 갖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래 부처, 본래 자리, 본래 권실정에 성불하신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내가 시방시기를 다녀도 이런 보살 중에서, 이 많은 보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보나보살들은 무슨 연유로, 어디에 있다가 무슨 연유로 여기에 모여왔습니까? 그 답이 열애수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이 법에는 해놓대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말법 시대 이 업장 덩어리 몸을 받고 나온 우리들은 지금 이제 이 법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이런 걸 천태대사는 내다보시고 저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미륵보살까지도 해놓된 이 법을 갖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희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저 말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미륵보살이 이렇게 세 번이나 다시 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시고 네 번째 다시 청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봐도리다. 이렇게 네 번째 부처님께 청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말씀드렸죠. 삼지사청이라고.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돕기.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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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제 16년의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세 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아시고 이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잘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또 아수란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석세공년을 나와가야 성가기가 멀지 않아 도낭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마삼불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야 내가 진실로 성불하여 오미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은 나유타 급이니라. 나무모법연하경. 열애 수랑품의 깊은 도리가 지금 앞에서 붙어서 우리가 독행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요 부분만 이해하는 것 같으면 열애 수랑품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스님이 책을 갖다 몇 권 썼는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 열애 수랑품의 양이 비유에서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그 책을 보고 막 사람들이 어때 병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 전하고 약이 있지요. 그래 참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부처가 중생의 탈을 수고하는 책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열애 수랑품에서 나온 그 제목입니다. 부처가 중생의 탈을 수고. 이 경전을 갖다가 수없이 이 품을 갖다 독경하니까 그게 와서 닿는 거요. 아하, 본래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지금 전부 우리 중생 모습 아닙니까?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자기가 중생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자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내 혼자만 그런, 스님 혼자만 그렇다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금방이죠. 오만이고. 아니고, 우리 전부가.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구워온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 다음에 이번에 놓은 책 뭡니까?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혈맥이다. 역시 수랑품에서 놓은 제목입니다. 이렇게 그 책 내용, 그 제목이 전부 열애 수랑품을 근거로 두고 지금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책 다 볼 필요 없이 그 제목만 가지고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제목만 가지고, 책 제목만 가지고. 그런 책 제목을 갖다가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런 책 제목을 쓴 경우는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너무 쓴 걸 제목을 갖다 내가 도용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제목은 아직까지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이 4번째 이제 참 설해 주실 것을 청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그렇죠. 그치지 아니함을 아시고 이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잘 들으라 했습니다. 이게 글자 8자죠. 열애 비밀 신통지력 이랬습니다. 열애 비밀 신통지력을 너희들은 잘 들으라. 그 무엇이 열애 비밀이고 무엇이 열애 신통지력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대목을 알라고 이 스님은 무척 애를 썼습니다.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인가? 열애 비밀이 무슨 뜻인가?
열의 비밀은, 열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통일된 명호라고. 열의 비밀. 비밀은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시는 진리, 법이죠. 또 열의 비밀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밝히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열의 비밀 아닙니까? 열의 비밀.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 하셨다고 다른 경전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또 사실이고, 그 사실적인 부처님은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뇌하시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다른 경전에서 나옵니다. 6년간 고행하시고 대각을 하셨다. 이 스님은 그 대각하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각하신 진리를 내가 알아야 나도 깨닫겠는데, 나도 대각을 하겠는데 도대체 대각한 진리가 뭔가? 제일 궁금해서 이 문에 들어오면서, 이 불교문에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제일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는가, 이건 그거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대각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가 처음에 들어가지고 어디 선지시 계신다, 큰 스님이 계신다 하는 것도 뭐 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각하시다 그러는데 대각하신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다 각자 공부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한결같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큰 스님들이나 그런 도인 스님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그 진리를 들을 만한 그런 공덕이 하나도 안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공덕이 쌓인 것 같으면 이 열의 비밀이란 이 단어를 갖다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해를 못하고 또 묻는 답하는 분들도 이 진리를 그대로 답을 해도 내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근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한참 헤맸어요. 어디 가서 뭐 또 도인이 계신다, 어디 큰 스님이 계신다 하는 것도 쪼르 가서 물어보고. 한결같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열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대각을 하고 보니까 본래부터서 백천만억 나유타급 전부터서 본래 부처였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중생이 아니고 부처였더라는 겁니다. 이게 대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내가 부처였구나 이걸 깨달으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시고 바로 그 법을 갖다 이 세상에 편다는 것 같으면 알아들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의심을 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의심을 하는 것 같으면 악도에 떨어질 것이고, 차라리 내가 입 꼭 다물고 오고만 열만 들고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서 살펴보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본래 부처란 도리를 깨달으시고는 그 법을 직설하지 않고 뒤로 감추시고, 뒤로 감추시기 때문에 비밀 아닙니까? 열의 비밀 아닙니까? 뒤로 감추시고 낮은 밤부터서 방편으로 차근차근 법을 설하시고 뒤끝에 가서 그 근기를 중생들을 근기를 수준을 높인 후에 이 열의 비밀은 이미 무항수업전에 성불하신 본불당체를 갖다 열의 비밀을 합니다. 본불당체. 그걸 다 질설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뒤를 감추시고 42년 동안 방편법을 설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이 들 그런 시기가 됐고 이제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근본인 이 법화경을 설할 때가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고 이 열의 비밀 구원급전에 성불하신 본부를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이게 열의 비밀을 하는 것 같으면 구원급전에 성불하신 본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설하신 경우가 없고 열애만이 아시는 법이기 때문에 열의 비밀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서 구체삼신이라고 합니다. 구체삼신.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하신 삼신불이다. 이렇게. 열의 비밀. 그 다음에 신통지력이 나오죠. 신통지력. 신통지력은 그럼 어떤 것인가? 뭐가 신통지력인가? 중생 구조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신통입니다. 지금 현재 신통제인 목골령 같은 경우도 하늘에 날아다니기를 새와 같이 하고 물 위에 걷기를 땅과 같이 하고 땅에 스며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큰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작은 몸을 놔두기도 하고 몸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신통력만 신통력이냐? 이 법화경 환자는 그럼 그 사리부는 목걸려는 성문의 몸인데도 그런 신통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신통력이 없는가? 말법시대 이 모범연화경 받아진 그 자체가 신통력입니다. 그 자체가 신통력입니다. 읽고 외우고 하는 그 자체가 신통입니다. 신통력은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와 같은 칠탈태도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불하시고 이 법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펴는 그 자체를 갖다가 열의 신통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비밀은 구체삼신 본불림 당체를 말하고 신통지력은 적불림 당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탄광하셔가지고 성불하셔가지고 중생을 널리 법으로서 제도하시는 그 경우를 갖다 신통지력이라고 합니다. 그 신통지력은 적불림 당체. 열의 비밀은 본불림 당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불과 적불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시고 그 적문에 적불림 당체로서 내가 실도 성불해 온 지가 100천만 나위타급이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불이 곧 본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열의 비밀 신통지력은 이 법화경의 이 수랑품의 핵심입니다. 핵심돌입니다. 본문과 정문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군실성 본불림과 근성신인 그 적불림 단체를 갖다 이해하는 근본 그 문헌이 열의 비밀 신통지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의 비밀 신통지력에 이런 깊은 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신난의 지법이다 그러죠. 이 법화경은. 그 말씀이 난신난해가 아니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혼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하시고 이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잘 들어라.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것도 주의 있게 들어라. 확실하게 들어라. 확실하게 깨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서 잘 들으라가 아닙니다. 이걸 다 제청이나 제청. 그 성제할 때지 그 제자가 살필 채자라 그랬죠. 자세히 살피고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제청, 들을 청자죠. 잘 들어. 일체 세간 하늘과 사람과 또 아수라는 여기는 전부 우리가 다 포함되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는 여기 우리 전부 이거 중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시궁전을 나와 가야성 가기가 멀지 않은 도랑에 앉아서 안호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다고 생각하느니라. 지금 불교가 전부 여기 머물고 있잖아요. 모든 불교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선남자야, 이 선남자도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선남자는 전부 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선남자로 해서 남자만 포함되는 거 이거 아니고 전부 대중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선남자야 내가 진실로 성불해 오미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은 나왜 다 겁이니라 이 본불을 드러내는 본래 부처를 드러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애수양품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한 이 자리까지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는 것도 열애수양품 전체를 이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열애수양품을 갖다가 글자 8자로 가서 축소하는 것은 구원실성 상주불멸이 되겠고 아까 또 말씀드린 그 8자로 또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열애비밀 신통지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글자 8자에 열애수양품의 본 뜻이 전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차근차근 스럽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게 하고 오늘도 정말 귀중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미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는 진흙 그 밭전자를 쓰고 투쟁할 투자를 쓰고 그 개구자를 씁니다.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옛날 어른들이 자주 썼습니다. 지금 정치판이 이 단어를 갖다가 선임을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는 질시, 질투, 비방, 투쟁 이런 것만 있고 인격, 배려, 도덕, 덕목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가 생성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는 일만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판에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특히 젊은 세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암담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진흙밭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미전 투구와 같은 그런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옳은 정치가 되고 그 민주정치 근본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정치는 내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똘마니 정치라고. 똘마니가 나는 무슨 이게 방언 어디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놓습니다. 순수한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똘마니 정치. 이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도몽상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안타깝고 저 진흙밭에 정치에 몸을 담는 것은 진흙밭에다가 발을 담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그런 데 흡사하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행복이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법회 마치고 전신공연 들고 나서는 우리 보살들은 닭이하고 과일 그릇 좀 닦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우리 거사님들은 대웅전 앞에 앞계단 좀 닦고 정자나무 밑에 그 걸상하고 탁자를 좀 물청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바쁜 사람은 또 가시고 시간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이 좀 일을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또 오는 우리 불자들을 갖다 맞이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제목 봉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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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묘바 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